언젠가 한번 기도에 대한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목이 아주 재미있는 제목이 있었는데 빌 브라이트 목사가 쓴 것인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 내용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책 내용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목만 그렇게 붙여놨는데 읽어보니까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목이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격투기를 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울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여자들을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집에서 무거운 짐을 들 수가 없습니다.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아노를 혼자서 옮기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고 대체로 무거운 짐은 옮기지 못합니다. 또 여성들이 남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여성들은 남자들을 힘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집에서 무거운 짐을 들 때 아들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니는 아들 불러가지고 같이 옮기고 또 남편 불러서 같이 옮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을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이 한국 여성들 특히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쁘지 않습니까? 한국 여성들이 예쁜 것은 약하기 때문에 이쁜 것입니다. 찰스 피니가 쓴 기도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작은 일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좀 비슷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는 것과 너무 작아서 너무 작은 일이어서 기도합니다 좀 표절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일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별것 아닌 거, 아주 사소한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데이트를 하는데 그 철학을 이야기하고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우주를 논하고 이런 남녀는 지금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래 사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들, 오면서 개가 한 마리 다리를 전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다든지 그리고 돈 떨어진 거 500원짜리 주었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서로 좋아합니다. 사소한 것들, 사소한 것들. 부부들 사이에는 사소한 것들이 다 중요한 대화의 내용이 됩니다. 거창한 거, 헤겔이 어떠느니, 마이클 샌들이 어떠느니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요.
제가 존 파이프의 그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금식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1974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한창 이제 독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CCC 총재를 지내고 있던, 이게 이제 그 존 파이프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CCC 총재로 있던 그 김중곤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을 모으고 빌리 그레엄 목사를 불러가지고 집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 허락을 받으려고 청원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저기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아니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데모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당연히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김중곤 목사님과 스태프들은 그 책에 나오는 겁니다. 존 파이프의 책에 나오는 겁니다. 김중곤 목사님과 스태프는 40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40일을 딱 금식했을 때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조건 해라. 무조건 집회해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아닙니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 저도 있었습니다. 그 빌리 그레엄 목사의 설교는 그냥 평범한 복음적인 설교였습니다. 근데 통역이 더 설교를 잘했습니다. 통역이 빌리 그레엄보다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는데, 그 사람이 김장한 목사입니다.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입니다. 키는 굉장히 작아가지고 발판 위에 올라가서 통역을 하는데 막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김장한 목사는 그때부터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 순서로는 영락교회의 그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북 출신의 그 말씨, 그때 처음 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 이북 말씨가 이렇구나. 예. 그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막 부흥의 바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그 집회 이후에 부흥의 바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는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는 대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의도 그 집회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막 기독교인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것은 참 긍정적인 것이고, 근데 그때부터 막 대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미래를 볼 때는 좀 부정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 파이프 목사는 한국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한 것이 그 독재자의 마음을 바꾸었다, 이렇게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내 머리나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번 잠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긴 시간을 두고서 깊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 주위에는 이미 나이 40이 되고 이런 어른 형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또 서로 생각이 다 다른 귀족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백성들의 생각도 다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기쁘다기보다는 이 무거운 짐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져 죽든지 아니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 하는 그 불안, 두려운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뒤에 다른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솔로몬하고 경우는 좀 다르지만은 저는 갑자기 대구 동부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 대구를 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임무를 마치고 떠나시는 그 김덕신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김덕신 목사님은 이 무거운 짐을 훌훌 벗어버리고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시는데 나는 이 짐을, 이 동북교 이 짐을 내가 지고 20년이 넘는 시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가 오긴 왔지만은 참 김 목사님이 부러웠습니다. 근데 사실 김 목사님은 행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떠나시고 병이 와가지고 좀 애를 많이 먹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동부교회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그 힘들었는데 짐이 무거웠는데 이 동부교회 짐을 지고 그것도 20년이 넘는 시간을 어떻게 내가 견딜 것인가, 그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아마 짐을 지고 가다 중간에 죽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코피가 터지고요. 이제 성대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설교가 너무 많다. 설교 횟수를 줄이지 않으면 이제 성대가 완전 고장난다. 그래서 일부 설교를 이제 그때부터 부목사님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이 성대가 이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서 난 죽는다. 난 동부교회 20년 못 마치고 난 죽는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 몰려온, 새 교인이 몇 명이 몰려오신지 아십니까? 동부교회 800명이 몰려왔습니다. 800명이. 새로 등록한 교인만 8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청년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남자 환영 안 했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교회가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갈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대구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싸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막 부흥만 일어났습니다. 그게 올해가 21년째입니다. 21년째. 이게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저는 걱정 안 해요. 저는 원래 처음부터도 이 짐을 끝까지 질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했고, 처음 오자마자 교인들이 800명이 와가지고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솔로몬은 혼자 힘으로 이스라엘을 쥐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죽는다. 이 짐을 쥐고 가다가 몇 년 안에 죽는다. 암살당한다. 아니면 난 쫓겨난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 짐 못 집니다. 하나님, 나 이 짐 못 집니다. 그러면서 매달린 것이 바로 일천번제였습니다. 이때가 솔로몬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제일 사랑했을 때입니다. 솔로몬이 약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제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40년을 견딥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고의 나라로 부흥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솔로몬은 이 일천번제의 정신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의 씨를 뿌린 사람도 솔로몬이었습니다. 부흥을 일으킨 사람도 솔로몬이고, 부패를 일으킨 사람도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복이란 복은 다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금도 주셨고, 은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국력도 강한 국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원래 성전은 천막으로 된 모세의 성전이었는데, 솔로몬이 한 것은 이걸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멋지게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근데 리모델링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성전에 헌신하고, 악기로 헌신하고, 노래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복이란 복은 다 받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셨던 성전은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Movable Temple,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성전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기도함으로써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적어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막 성전도 허락하시고 백향목으로 된 성전도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모세의 성전에 비해서 훨씬 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전은 조립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가서 성전은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은 함께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분해와 조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는 경건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정말 참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밖으로 나가면 엉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밖에서는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그들의 탐욕, 그들의 생활,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나라는 예배당을 참 멋있게 짓습니다. 이태리에서 가지고 온 대리석으로. 어떤 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벽면은 전체를 이태리에서 떼가지고 온 겁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여기 이 성전에, 이 교회에 있는 이 돌들은 어떤 산 하나를 그냥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서는 예배당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멋있으면 멋있을수록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신다,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면서 이 강대상을 향하여 인사를 하고 갑니다. 뭐라고 인사하면서 갑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일주일 후에 오겠습니다. 좀 심심하더라도 좀 참으십시오. 수요일날 올지도 모르니까요. 좀 참으십시오. 그래서 인사를 꼭 하고 가요.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이 너무 심했습니다. 도저히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부부싸움이 심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신방을 가니까 부부가 열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심하게 싸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식탁 옆에 예수님 사진을 걸어 놓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보고 있으면 안 싸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부가 우리 그 생각을 못했다고, 역시 목사님은 참 훌륭하시다고, 신령하시다고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사진점에 가서 멋진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혈액이 좀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안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혈액이, 약발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진의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부부가 싸우기는 싸워야 되겠고,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진을 떼가지고 엎어놓고 신나게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니까 그동안 못 싸웠던 것까지 막 싸운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하나 짓고 복이란 복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가건물이었습니다. 모델하우스였습니다. 진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전을 짓는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도록 그 움직이는 성전을 짓는다면 복이란 복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이 건물부터 짓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죽으나 사나 막 성경만 이야기합니다. 성경만 이야기해요. 성경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위대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건물에 대한 컴플렉스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대한 컴플렉스 안 가집니다. 뭐 상가라도 괜찮습니다. 반지하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비로 누구를 채택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로의 딸을 왕비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진짜 국가다운 국가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때만 해도, 다윗 한 초기 정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그냥 뜨돌이 그 부족이지 나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 세계 최고 강대국인 그 애굽의 공주를 부인으로 받아들임으로, 왕비로 받아들임으로, 퍼스트 레이디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국가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 바로의 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아주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문헌에 의하면 그 애굽에 있는 귀족들 또 그 공주들은 아주 고급 화장품을 쓰고 햇빛도 안 쬐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피부는 굉장히 그 부드럽고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미인을 왕비로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비는 신앙의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여야만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기도하는 여성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신앙적인 여자를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없지만, 이방 신을 섬기지만 이쁜, 그리고 큰 나라의 딸인 이 바로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과 이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느낍니다. 우리는 인물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전하고 막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직장이 없어요. 그런 직장이 없어요. 우리가 아가스를 보면 솔로몬이 그 시골에서 정말 순수한 때묻지 않은 그 술라미 여인을 만나가지고 참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술라미 여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갑니다. 그럼 왜 솔로몬은 비록 얼굴은 검지만 아름다운 술라미 여인을 왕비로 삼지 않았을까요? 술라미 여인을 데리고 갈 때는 이미 결혼을 한 겁니다. 이미 결혼을 했어요. 이미 바로의 공주가 왕비로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고 첩도 여러 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은 뭡니까? 그러면 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첩 중에 하나. 예루살렘에 갔지만 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항상 이런 갭을 느낍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참 성경적으로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그러려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학생들은 더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열정에서 신학교를 갑니다. 가보면은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냥 방황을 해요. 신학교 들어가서 방황을 하는 신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상적으로 생각했어요. 작년하고 올해는 방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학교 안 가니까. 학교도 안 가고 코로나도 퍼지고 이러니까 현실을 안 보니까 실망을 덜 하는 겁니다. 졸업할 때까지 계속 코로나 있으면 아주 순수한 신학생들 나오죠. 실력은 없지만. 우리는 다윗이 당연히 술라미 여인 같은 이런 참 겸손한 여자, 기도하는 여자, 이런 여자하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벌써 또 결혼이 돼 있는데 보니까 신앙은 개뿔도 없고 맨날 화장만 하는 그런 여자가 왕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직 성전도 짓지 못하고 왕궁도 짓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짐을 지고 갈 수 없다. 내가 이 짐을 지고 가다가 몇 년 안 가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일천번제였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는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강했기 때문에, 귀족들이 너무 고집스러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못됐기 때문에 그 평소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 것으로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은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법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왕자리를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쓰나미와 같이, 죄악이 쓰나미와 같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업무와 술수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막 밀려오기 때문에 평소에 이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사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일천번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면 교회 와서 말씀 잘 듣습니다. 기도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도 씁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보면 너무
강한 적이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강한 시험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의 세력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막 마귀들이 새카맣게 올라와 가지고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해. 그때는 마귀가 출동하는 날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외교관들의 인사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군사력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전쟁 준비 상황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해봤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내가 죽을 똥 살 똥 해봐야 세상은 더 강하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천일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니라. 일천번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해석이 구구하고 아주 그 비판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바쁜 왕이 어떻게 일천번제를 드렸겠느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솔로몬이 양 1000마리를 한꺼번에 다 죽여가지고 바치고 한꺼번에 그냥 일천번제를 드렸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건 한 번의 제사지 일천번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양 1000마리 잡아 죽였다 해서 일천번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번제인 겁니다. 양만 많은 것이지 일천번제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에 한 번 이렇게 하면 3번 아닙니까? 그러면 한 300일 정도면 일천번제 드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300일 정도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드렸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것은 솔로몬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드리는 제사지 솔로몬의 제사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되려면 자기가 1000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루에 한 번씩 아마 1000일, 한 3년 정도 이 번제를 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 저녁에 드리는 하번제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해서 지키는 것이지 솔로몬 자기 번제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하나님께 바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번제 한 번 드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 태우고 염소나 양 한 마리 태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보통 2시간 정도 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솔로몬은 기도하는 겁니다. 번제물은 타고 솔로몬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동안은 죽이기 좋은 시간이거든요.
누가 반역을 일으켜서 찔러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포위해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솔로몬이 가진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다가 죽으면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할머니 중에서 한 분이 예배 마치고 딱 나가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좋은 일이죠.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다. 은혜 실컷 받고 인사하고 계단 다 내려가가지고 저 찻길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목사는 목회하는 중에 죽는 것은 좋은 겁니다.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영광이죠.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설교하다가 막 심장이 이상해가지고 죽으면 어떡해.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진짜 영광스러운 겁니다. 어차피 죽는 건데, 어차피 인간은 죽는 건데,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다가 죽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뭔가 하면 내가 번제 드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좋다는 거야. 어차피 나는 이 짐을 지고 갈 수 없으니까 번제하다가 반역이 일어나고 번제 드리다가 적이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죽으면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매일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번제를 많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드리는데 최소한 2시간 걸리고 그것도 치우고 또 새 짐승을 잡고 이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하루에 여러 번 드렸을 것이다. 그거는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처음에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를 장관으로 세우며 어떤 사람을 숙청을 하며 난 또 뭘 공부하며 어떤 사업을 벌려서 나라를 부강시킬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귀족들의 인정을 받으며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칭찬을 받으며 어떻게 해서 외국의 무시를 당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주력 부대로 할 것인가, 보병을 주력 부대로 할 것인가, 그리고 부대는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원수같이 행동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으로 딱 뽑히면 누구를 적폐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 것인가, 누구를 자를 것인가, 누구를 그냥 해치울 것인가, 그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후리쳐가지고 세금을 우려낼 것인가, 세금을 우려낼 것인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부자들 돈 빼내는 것밖에 생각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막 굶어 죽든 말든 상관 안 해. 어떻게 하면 부자들 후려치가지고 상속세 막 때리고 정려세 때리고 그리고 집 하나 있는 사람도 그냥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을 끌고 모으느냐, 그것만 생각해요. 딴 거 생각 안 합니다. 어떤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어떤 나라를 원수로 만들 것인가. 근데 솔로몬은 기도할수록 다 쓸데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미워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사람들 인정받는 것도 소용이 없고, 처음에는 왕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나중에는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면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준다. 목사가 그런 믿음 없으면 장로들인데 질질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비참해져요. 굉장히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죠. 그 믿음을 가져야죠. 누가 날 미워하지 않을까?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괜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명성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큰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치매가 오지 않고 중풍이 오지 않고 암이 오지 않고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니까 다 쓸데가 없어요. 사람은 죽을 때 되면 다 죽습니다. 사람은 돈을 원합니다. 명예를 원합니다. 건강을 원합니다. 지식을 원합니다. 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가 되면 똑같아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죽는 사람들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겨서 구별이 잘 안 돼. 그리고 돈도 소용이 없고 명예도 소용이 없고 뭐 교수님도 소용이 없고 사장님도 소용이 없고 똑같습니다. 배쭉 말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뭔가 하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유명한 사람 죽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10만 명, 20만 명씩 몰려옵니다. 추기경 죽었다, 막 한 30만 명 몰려옵니다. 어떤 스님이 죽었다, 막 10만 명 몰려옵니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다. 죽은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떠드는 줄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그냥 흙더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 아닙니까? 모차르트는 천재입니다. 다른 사람은 천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모차르트는 천재입니다. 근데 모차르트는 굉장히 방탕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궁정 악사였던 살레시에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저렇게 방탕한 사람에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살레시에가 아주 아끼는 그 소프라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프라노를 이 모차르트가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망쳐놔요. 그래서 살레시에가 용서를 안 합니다. 모차르트를 용서를 안 합니다. 내가 저렇게 아끼는 소프라노를 건드려? 이거 용서를 못한다. 그래서 살레시에가 음모를 꾸밉니다. 무슨 음모를 꾸미는가 하면 모차르트가 몸이 이제 좋지 못하니까 장은 미사곡을 작곡해달라고 돈을 주면서 막, 그리고 자꾸 빨리 해달라고 장은 미사곡을 빨리 해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는 막 밤을 새워가면서 장은 미사곡을 막 작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어요. 너무 힘이 탕진해가 죽습니다. 그게 이제 모략입니다. 모략이고 음모입니다. 모차르트를 죽이려고 하는 살레시의 음모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모차르트는 막 음악에 도취되어 가지고 작곡하다 죽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모차르트가 죽었는데 그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 관도 없습니다. 그냥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가지고 그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모차르트의 시체를 버립니다. 그 천재의 죽음이 참 끝이 비참합니다. 끝이 굉장히 비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영화가 다 사실은 아닐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장은미사곡을 쓰게 해서 음모로 죽게 하고, 살레시에가 모차르트를 좀 시기 했다, 그런 건 다 사실로 받아들인 천재입니다. 모차르트는 천재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생애는 불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5만 명, 10만 명 꽃 들고 쫙 와서 헌화를 합니다. 본인이 그걸 압니까? 본인은 모릅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분에게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같이 놉니다. 같이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놉니다. 우리 교인들도 놉니다. 권사님들도 다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병이 깊어지기 전에 화장을 딱 하고 만납니다. 그게 인사입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입니다. 권사님들은 여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이미지에 그래도 아름다운 자신이 남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너무 마르고 이런 모습이 새겨지는 것은 마지막 모습이 이제 새겨지는데 그건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비참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은 여전도사님들은 오라 그래요. 담임 목사님은 오지 못하게 해요.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그 마지막 모습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저는 시간 나면 가서 놉니다. 가서 놀고 웃고. 돌아가시면 몰라요. 목사님이 왔다 갔는지 장로님이 왔다 갔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어떤 국문화 교수가 좀 야한 책을 썼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잘렸어요. D.H. 로렌스 같으면 훨씬 더 야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책은 내가 안 읽었지만은 야한 책을 썼다 해가지고 잘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복직이 나중에 됐는데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교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그를 막 좋게 평가하고, 사실은 저 사람이 윤동주의 권위자다. 박사 논문이 윤동주의 시였다. 그러면서 그 야한 책이 막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자살 안 하는 건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살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998일을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999일을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1000일을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해가지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1000일 만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지였습니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걸 깨닫는데 1000일이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난 망한다. 1000일 만에 깨달은 게 그겁니다.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깨달은 것이 1000일 만에 깨달은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정말 이 쓸데없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데 내가 쓸데없이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기도에만 몰두하는 거는 이건 참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이 천일을 채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시간이 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 우리는 오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전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고, 깊은 밤에, 아무도 없는 깊은 밤에, 별들만 떠 있는 깊은 밤에 솔로몬은 응답도 없는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천일이 꽉 찼을 때 깜빡 졸았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졸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1000일 동안 기도한 응답이 뭡니까?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 응답이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What do you need?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하나님의 질문이 응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그럼 그때 당황해가지고 잘 대답을 못해요. 야, 내가 뭐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했더라? 이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소경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부럽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막 야단치니까 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하니까 막 그냥 앞도 안 보이는데 뛰어갑니다. 앞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의 답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봐라! 딱 보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기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예수님 깡통도 좀 새거로 바꿔주시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깡패도 좀 혼내주시고요, 또 우리 방석 이거 좀 너무 낡아서 냄새 나는데 좀 바꿔주시고요, 이러면 벌써 예수님은 저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교인들에게 준비해서 와라, 뭘 구할 것인지 준비해서 와라, 그렇게 말은 해놓고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냐?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목적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뭘 나는 원하는가? 주님이 나에게 옷자락을 잡으라고 하실 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답을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1000일 걸리더라고요. 1000일. 저는 1000일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걸려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오래 사는 건가? 심장병인가? 뭔가?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리는 동안에 미움이나 나쁜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필요하구나. 딱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줄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백성들은 다 어른이고 고집이 셉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었습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1000일이 걸렸습니다. 이 1000일 동안 쓸데없는 욕망들,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요구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원하지 않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내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너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면 네가 기도하지 않았던, 요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겠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 다윗같이만 믿으라. 더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더 못 믿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다윗처럼만 믿어라. 그럼 내가 모든 복을 다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코로나 오면서 조금 처지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거는 코로나 끝나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너무 잘 믿으려 하지 말고, 너무 못 믿으려 하지 말고, 개판 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믿은 대로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 이대로 쭉 가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깨보니까 꿈입니다. 그게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게 꿈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안 갑니다. 집에 안 갑니다. 거기서 다시 번제를 드립니다. 나 응답받았네. 나 응답받았네. 나 오늘 하나님의 약속 받았네. 안 갑니다. 안 가고 오늘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것으로 가지겠습니다. 다시 번제를 드립니다. 거기서 잔치를 합니다. 밤에 잔치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다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나는 이거 영원히 붙들고 살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고, 엄마가 뭐라고 말하고, 언니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이 약속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보다 더 가난하고 더 비참해져도 나는 절대로 주눅이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것으로 삼고 가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지고 갈 수 없는 짐을 40년간 지게 하셨던 하나님, 솔로몬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짐을 지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인생을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악해졌습니다. 병균조차도 너무너무 악해졌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강팍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고 여인이고 약한 자들입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소서.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